말씀이 이사야서 26장 우리 1절부터 4절입니다. 이사야서 26장 우리 1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국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니로다. 아멘. 이사야서 26장 우리 2절부터는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그리고 3절에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믿음.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평강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영원한 축복 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평강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는 우리가 샬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평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평강으로 인도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4절에는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니로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는 얘기죠. 영원히.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반석,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면은 우리가 영원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보면은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였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낮추신다는 얘기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헐어버리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으로 하나님이 완전히 밟아버리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26장 우리 5절 6절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이 교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완전히 낮추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빈궁한 자 그리고 가난한 자가 이 교만한 자들을 밟아버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교만한 자들이 이기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역전의 정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역전으로 인도해 가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에 보면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그러니까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온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그럼 10절에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살리리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26장 우리 7절부터 11절인데요. 그 의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인의 길을 가게 되면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악인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는데 이 악인은 어떠냐? 악인은 은총을 입어도 배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은총을 입어도 배우지 않고 따라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악인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20절에 보면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 덮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사야서 26장 우리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환난이 있어도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이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이사야서 26장 12절인데 여기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이루시오리니 이게 뭐냐면은 13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어나간다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나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어나가시니까 우리는 그냥 오직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주권을 가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사오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17절에도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그리고 이제 19절에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축복 속으로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것은 부활이거든요. 이 부활의 응답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는데, 그럼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읽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또 예배도 드리는 중에 임마누엘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이 부분이 확실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나를 돕고 있구나. 그러면은 이 부분이 확실하면은 이제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지.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축복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진짜 두려울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오늘 말씀에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가난한 자, 빈궁한 자를 통해서 짓밟아 버린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완전히 밟아버리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한테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사는 게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자꾸만 오락가락 하니까 언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다가 또 언제는 하나님이 진짜 계십니까? 우리가 막 하나님께 또 감사하다가 또 하나님 또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또 이제 우리가 응답이 오면 또 교회 좀 열심히 다니고 또 상처받고 또 시험 들면 또 교회 안 나오고 막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다 이길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이거를 확실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이 뭐 교회가 뭘 해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하면 됩니다. 근데 자꾸만 이제 사람들이 그 목사님도 그렇고 좀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 영광을 자꾸만 받으려고 하죠. 목사가 교회의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또 교회가 자꾸만 영광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면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는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돼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그 9절에 나오잖아요.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온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그러면서 16절에도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사오며, 환난 중에, 그러니까 환난 중에 주를 더 의지하고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간절히 주께 기도하고,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교를 겪으며 부르짖음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쉬운 게 그냥 오늘 말씀대로 기도하면 돼요. 그죠? 말씀대로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거는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게 엄청난 축복이고 더 큰 축복이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도거든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이거는 엄청납니다. 근데 자꾸만 이거를 잘 몰라서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느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는 그 13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됩니다. 그럼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그러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그냥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 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시는구나.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다른 거 행위를 강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무언가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는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증거를 주시는 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적용을 해 나가면 돼요. 근데 우리가 삶 속에 이 신앙생활을 적용하려고 하는데 당연히 반대가 많이 일어나죠. 당연히 반대가 많이 일어나요. 교회를 다녀서 예수를 믿어서 축복받았다는 증인들이 확실하게 많아버리면은 불신자들이 할 말이 없는데 근데 이렇게 세상을 볼 때 지금 세상을 보면은 불신자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불신자들이 더 잘하거든요. 더 잘합니다. 실질적으로 잘하고. 그리고 또 이제 불신자들은 교회가 워낙 많으니까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또 교회를 또 잘 이용을 해요. 교회를 다니는 척하면서 표도 얻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익도 얻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이제 교회가 커지면 당연히 사람이 많다 보니까 전에는 이제 다단계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옮겨요. 적은 교회에서 이제 어느 정도 다 하면은 큰 교회로 가서 더 크게 해 나가고 그런 사람들이 또 모일 수가 있거든요. 교회가 커지면.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 믿음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하면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면 육신적인 사람들이 많이 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 또한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함 속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속에 묻히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은혜 충만하지 않으면은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죠. 그냥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만들어 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자체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면은 누구든지 들어와도 그냥 성령 충만하니까 다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확실한 보호를 누리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확실한 보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하나님의 산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